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너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라. 우리가 흔히 이사야 58장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만족하고 축복된 상태를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된 동산 같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전혀 결핍이 없고 부족이 없는 상태를 물된 동산 같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에덴 동산 같다. 내 인생이 전혀 부족도 전혀 어떤 결핍이 못 느낄 정도로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이렇게 축복된 삶이 늘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하지만 그 물된 동산 같기 전에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잘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뒤쪽에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10절 11절이 아주 중요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힘없는 사람을 보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이 동해야 돼. 움직여야 돼. 내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보는데 전혀 도와줄 줄 모른다. 그런 사람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 축복을 바랄 수조차 없다. 그렇게 확신을 해도 돼요.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부잣집의 한 가난한 소년 가장이 갈 곳 없어서 그 부잣집 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수없이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야, 얼마나 추운데 고생이 많냐? 너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냐? 관심조차 기울인 적이 없어요. 개들이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먹고 그래도 연고 하나 발라준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됐느냐?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 갔느냐? 당연히 지옥 갔어요. 왜?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도 자기의 오직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살아.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즉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도 돌아봐야 되지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을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내 일도 지금 다 못하고 죽게 생겼는데 언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봅니까? 항변할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윷놀이에서 절대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회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약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뭐 큰 걸 주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자꾸 반복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밭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밭에 막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곡식이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밀을 벨 때 밭을 싹싹 베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기쁨을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좀 밭에다가 이삭 좀 떨어뜨려 놓고 저 귀퉁이에 조금 좀 남은 데는 좀 덜 베고, 그래서 밤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 좀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데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꾸어 가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안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그 원인은 나만을 위해서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윷놀이 1등 많이 하고 보물찾기 제일 1등 잘 타고 뭐 게임만 하면 맨날 1등 하고 집요하게 집착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뭘 줄 줄 몰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 안 줘. 왜? 넌 너무 욕심쟁이야. 넌 너무 네 배만 위해서 살아. 넌 내가 축복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풍성하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이 잠언서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라. 미련한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교훈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들어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9절과 10절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9절에서는 이 남의 그 지게석을 침범하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줘도 가슴이 안 뜨거워. 말씀을 안 들어요. 불행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성경 이 잠언서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왜 반복될까?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끔 말씀하시는가?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옛 지게석 옮기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너 하나님이 주신 분복, 네 것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남의 것 잘 지켜줘라.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 미국 사람들하고 그 차를 타고 운행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틀린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 간격을 아주 붙여서 다녀요. 미국 사람들은 차 간격을 굉장히 넓게 두어요. 그리고 특히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 정지선을 절대 범하지 않아요. 정지선을 가서 이렇게 딱 가서 물리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신호가 바뀌어서 통과못해서 이렇게 걸려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지선에 아무 차가 없어도 한 2, 3m 뒤에 서 있어. 난 그걸 보면 겸손 같아요. 겸손. 기독교인의 겸손, 배려, 여유. 그리고 이제 차가 쫙 갑니다. 차선이 한 10개쯤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차가 2대만 있어도 한 대 빈 데 있으면 쫙 가서 빈 데로 가요. 아니면 적은 차 있는 데로 가요. 미국 사람들은 안 갑니다. 거의 내가 못 봤어.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교민들이 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뭘 느끼냐? 그 차선을 이렇게 남의 거를 이렇게 빈자리에 들어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차선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해요. 지게석을 옮기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남의 기득권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 그거 물된 동산의 축복을 오게 하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죠. 자동으로 그냥 가죠.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봄. 얼마나 이게 멋지냔 말이죠. 다른 사람의 경계선 침범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웃에서 이렇게 잘 살면 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세상에 보복운전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에 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근데 그건 나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하도 못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자를 돌봐줘야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여기 구속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기 구속자라는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 고엘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권력도 없고요. 나는 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았다. 네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예요. 네 탐심을 버려라. 네 욕심을 좀 내려놔라. 너 그렇게 지독하게 살지 마라. 남을 좀 이렇게 돌봐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줄 거다. 저는 축복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독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권리를 최소한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 왔니?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윷놀이에서 1등. 난 1등 필요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주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거 1등 했으니까 내가 가져가야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가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맨 앞에 있으면 항상 뒤에를 돌아봐야 돼. 어려운 사람 없나? 가져가세요. 조금이에요. 조금. 설교 끝나고 나서 조금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쌀을 한 포대씩 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곳간에서 인심나고 말이죠. 밥상 위에서 인심난다고 말이죠. 진짜 조그만 거 하나가 사람을 감동케 해요. 사람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근데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저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 안 돼. 왜? 지독하니까. 지독하면 풀도 안 나요. 우리나라 성씨 어떤 분이 안 든 자리는 풀도 안 난대. 물론 난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독하지 말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자유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강요한 적 있습니까? 내가 심지어 어떤 때 설교할 때 제일로 강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할 때 그건 진짜 강한 말입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오해해요. 믿습니까? 아멘 이래야지. 목사님이 믿거나 말거나? 목사님은 믿음이 없구만. 그래 너는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좀 간증 좀 하라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베풀고 나눠주고 선행을 해했더니 내 인생이 쪽박이 됐다. 그런 법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손해보고 베풀고 나눠주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조금 뒤에 서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 앞세워 이렇게 가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창고의 문을 나에게 바로 그냥 이렇게 호스를 하나 큰 호스를 내려보내. 그래가지고 그리로 쫙 보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돼.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주여 주무시나이까? 주여 아직까지 뭐 하십니까? 왜 안 줍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딱 막으셔. 넌 아직 멀었어. 넌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 언제나 좀 사람 구실할래? 하나님이 막 꾸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말하라고 그러냐? 말을 들을 사람에게 말하라. 근데 그 말은 언제 가르쳐야 하느냐? 애기 있을 때. 어리다는 말과 어리석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어리다, 어리석다. 어른이다. 나는 어린이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리석지 않다. 그런데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뭘 말합니까? 높은 곳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물론 주님을 바라보는 건 높은 곳이지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뭐야? 여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라.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대저 그들의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이요, 세상의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그 약자들이 누구에게 억울함을 당합니까? 요즘 영화들이 보면 전부 다 약자들이 한판 때려 엎는 거야. 다 그렇게 플롯 돼 있어, 영화가. 검사회전도 보니까 그렇고, 베테랑도 그렇고, 뭐 그 전에 나온 영화도 그렇고, 형사가 고난당하면서 거의 예수님 수준이야. 끝까지 의를 위해 싸우다가 마침내 부활해. 그래서 다 평정하고 딱 승리해. 그럼 박수 팍 보내는 거야. 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해서 내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져. 내 속이 시원하거든. 우리나라 영화 그렇게 해서 먹고 삽니다. 10,000,000명. 근데 주님한테도 좀 카타르시스가 필요하실 때가 있다. 그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사회적 약자를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으로 봤어요.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린이 계속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돈을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그 거지를 보니까 사지가 멀쩡해. 그래서 그냥 정색을 하면서, 당신 말이야, 사지가 멀쩡한데 이렇게 구걸하고 살면 되겠어? 나도 거지 출신이야. 난 거지 출신인데 나는 돈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난 책을 구했어.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면서 나는 헌책을 구해다 읽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책을 읽어서 내 지식을 터득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헌책을 팔아서 폐지를 주어가지고 내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난 목표를 위해 일했네. 그래 지금은 수십 명이 일하는 재직공장 사장이 됐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거지가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는가 봤더니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한 서점에 이분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서점의 주인이 막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와서 사장님 안녕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 누구시죠?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그 파리의 길목에서 구걸하던 거린입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셔서 그 충고를 듣고 저는 그 길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점에 직원이 한 50명쯤 됩니다. 저는 이제 사장이 됐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다른 말로 하면 남이 가르치는 걸 잘 마음을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애를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애를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왜? 애들에게는 어리석은 게 얽혀서 때려야 된다. 근데 요즘은 애들 때리면 바로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서 119에 신고해. 그래서 아동학대죄로 우리가 들어가도 후르게 패야 돼. 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 어디 가버렸네. 영국의 찰스 6세가 생후 9개월 만에 왕이 돼요. 아니, 돌도 안 지난 게 왕이 돼. 근데 그 9개월짜리가 이 인장 도장을 찍습니다. 그 첫 번째 사인이 뭔 줄 압니까?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때려도 된다는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요. 왕을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켰어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엄격해요. 요즘 목사님이 애를 때려서 죽였다. 난 그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라고 봐요. 죽어서 그렇지. 안 때렸으면 그 아이가 뭐가 되겠나. 나는 성경적 가르침, 물론 이걸 이단들이 잘못 이용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고, 자우지간 여러분,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